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내 마음이 실망될 때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때로 매스컴을 통하여 여러 가지 슬프고 실망스러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실망과 낙심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여러분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낙심되어 자기 연민과 단식 속에 빠졌을 때 우울증에 걸려 고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실망과 분노는 오직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믿음 위에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망되는 일을 당했을 때 현실만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종이에 모두 다 기록하고 실망스러운 것을 생각지 말고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을 승리하도록 가득 차게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에 나오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 가전 고난과 괴로움을 다 당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일 요셉이 이 고난들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고 형들과 자신에게 실망했더라면 그는 신세를 한탄하다가 우울증 환자로 일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시련과 고난 속에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훗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고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해 와서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때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고 형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된 일이 닥쳤을 때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망스러운 조건을 변화시켜 소망의 조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망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울증을 극복하고 우리의 생애가 더욱 밝고 찬란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확실히 할 때 실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질이나 지위, 권력, 쾌락입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일시적인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얻고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울증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뚜렷이 해야 합니다. 삶의 이유가 확실하지 않으면 환경적인 실망이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머리께 사는 것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알차고 보람있게 살아가서 마지막 날에 후회할 것이 없느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돈이나 지위나 권력 등으로 인생을 따지면 그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양이 많을수록 행복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섬김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하여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는 실망 대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실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뚤어지고 파괴된 자기 영상, 즉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힘이 없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결혼을 잘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부정의식 속에 묻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암울한 이 땅의 삶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이 안개와 같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찬란한 태양과 같은 은혜와 소망으로 능히 실망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사랑의 힘으로 실망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우리는 운명적으로 사랑에 굶주린 존재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랑에 굶주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수많은 죄수들이 감옥에 가 있습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부모와 이웃에게 사랑받지 못하여 비뚤어진 과거의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빗나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가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아내가 가시가 되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껏 사랑해 주십시오.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는 어머니와 달리 이기적이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뜨겁게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남편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일 염려할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선생이 손과 발에 쇠고랑이 채워진 가운데 습기가 많은 축축한 바닥과 벽, 그리고 한 줄기 빛도 비추지 않는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고통당할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자신의 환경을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내던 환경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모든 실망스러운 일들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목표와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화성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 때 여러분은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작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새해에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힘차게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